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큰 키워드가 이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호크마.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인데, 지혜와 지식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지식은 그냥 세상의 잡다한 모든 것을 아는 것 정도, 이제 정보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란다면, 지혜는 그런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고대인들은 지식과 지혜를 거의 동일 언어로 동일하게 받아들였죠.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혜문학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지식이 지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지식은 사실 지혜에 가까운 건데 왜 그렇게 지식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는 지금 지혜와 지식을 좀 구분하면서 이해를 하지만은 고대인들은 거의 동일시했어요. 거의 동일시해서 지혜나 지식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점점 이제 인간의 인지가 발달되고 사람의 머리가 이제 점점 정교화되잖아요. 시대가 역사가 흐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지식과 지혜가 이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이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건치 표현이지만 이제 대충 느낌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지식혁명 그러잖아요. 정보화 혁명, 지식 정보화 혁명. 우리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면은 제일 처음의 혁명이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 할 때에 뭐 황하 문명, 뭐 이집트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할 때 그 문명은 그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 일종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고대인들이 원시인들이 그 채집 그냥 나 뜯어먹고 이렇게 수렵 채집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는데 한 곳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계 4대 큰 강주위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농업혁명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은 다 농업혁명이에요. 1차 혁명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의 삶이 굉장히 그냥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굉장히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인류가 아주 비약적인 발전. 그 당시 이제 그냥 그 가축들 또 인간의 힘 이런 자연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전기기관 뭐 이렇게 이제 발명이 되면서 석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활용되면서 기계라는 것이 발명되고 그러면서 막 그 생산력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현상이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식민지를 이렇게 우리가 그때부터 서세 동점 시대라고 하잖아요. 서양의 세력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동양으로 막 들어오면서 중국이 1840년 아편전쟁 때 그 대단한 중국이 그 산업혁명의 희생양이 됐죠. 희생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세력이 균형이 무너지고 요새 이제 G2가 돼 미국과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우리 인류 역사가 보면은 중국의 그 경제 생산력이라는 것이 거의 세계 GNP의 40% 정도를 늘 차지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산업혁명부터 이제 뒤집힌 거예요, 사실 뒤집히면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치욕의 역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140년 동안, 아편전쟁 이후 지금까지 140년 동안 치욕의 역사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우뚝 서서 옛날에 중국의 그 영화를 차지해야겠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아무튼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이 동양과 이쪽 떨어진 지역을 우위를 점령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야흐로 3차 혁명인데 그게 바로 지식혁명, 정보화혁명,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아니 더 엄청난 그 변화 어떤 그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보통 사회의 어떤 그 구조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100년 정도 후에 100년 후에 산업혁명이 있었네? 라고 그때 느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니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이 돼야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진행되고 있는 낮에는 모르는데 좀 지내고 나면 역사가 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뒷북 치는 거예요. 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 라고 이제 하면서 토인비라는 사람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으로 역사연구란 책에서. 그래서 산업혁명이 사실은 100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100년 후에나 토인비가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때부터 역사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식혁명,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몰라요, 우리도. 그것도 한 100년 후에 이제 역사가들이 아마 이제 기록할 거예요. 이제 니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이 돼야 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그때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구나.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지. 우리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은 좀 잡고 있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감은 잡고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절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설교 시간에 시작하냐면은 지혜라는 문제가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새 이제 그 대학 교수님들이 그 챗 GPT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다고 그래요. 어떤 과제를 내주면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그냥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할 때에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곳에서 잡지에서 여러 군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논지를 쭉 이렇게 흘러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논문이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챗 GPT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주제로 딱 숙제를 내주면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쫙 나오면 그걸 제출한다는 거예요.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건 학생의 작품이 아니잖아요. 학생의 작품이 아니라 이건 정보화 혁명에서 나온 하나의 산물이에요. 산물이야. 근데 자기 것처럼 이렇게 내놓는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판사가 그 재판 판결문을 쓸 때도 챗 GPT를 이용했다라는 말도 있고 요새는 음악, 미술 이런 것도 그냥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소설 제목 하나 넣어놓고 인터넷 딱 넣어놓으면 GPT에 넣어놓으면 그냥 작품이 나온다는 거 이게. 이런 문제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아주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정보를 끄집어냈잖아요.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인생 어떤 혁명 이렇게 어떤 주제를 딱 넣으면은 검색창에서 쫙 뜨잖아요. 여러 정보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이제 사용만 했는데 자료로만 썼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니고 어떤 주제를 놓고 검색을 스스로 하면서 그걸 짜집기까지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시대가 됐다. 이건 놀라운 변화죠. 이게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에 이것은 지식의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식.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지식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지혜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 전체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 이런 뭔가 거대한 어떤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에 전도서는 바로 그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잖아요. 노인이 지금 황혼기에 있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간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관주하는 입장에서 인생이란 것이 이러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그 작품이잖아요. 이게 성경도 일종의 그 시대의 산물이지요. 그 시대의 산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인사이트를 주었겠죠. 영감을 주었겠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것까지도 거부하면은 안 돼요. 그것까지도 거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측면과 또 자기의 삶 속에서 또 제가 예를 들어 저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다라고 고백은 하지요. 고백은 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나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에 이 주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까를 생각하면서 고심하는 가운데 어떤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현 시대에 맞게 또 재해석하면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고뇌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써 나온 것이 설교문이고 또 그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청중들의 반응과 또 스치는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첨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튼 이제 지혜자의 글이에요. 지혜자의 글. 그러니까 인생에 수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을 아직 쓴맛 딴맛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젊은이를 정의할 때 참 어떻게 정의하냐면 재밌는 건데 젊은이라는 것은 아직 세상의 쓴맛 딴맛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인 거예요. 천진난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런 젊은이들에게 자기는 지금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인생을 이런 것도 다 겪으면서 왔는데 보면 참 너무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 요새는 그냥 그런 걸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나 때는 하면서 벌써 싫어한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의 그 고대인들의 속담 중에 한 마을에 노인이 하나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인은 요새 같으면은 정말 무한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정보를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뭐 해야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 같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에 마을의 어떤 그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많고 또 사람이 많고 인자한 어떤 장로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현자죠. 그런 사람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노인장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없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은 굉장히 내 삶을 내가 정말 살면 살수록 저도 인생을 보면 요새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탕유해가 주인공이고 뭐 박해일인가 또 둘이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영화를 하게 된 배경이 그 시나리오를 쓴 그 사람이 어떤 데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그 정훈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정훈이의 안개라는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 노래에 감명을 받아서 그런 느낌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 헤어질 결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언뜻 보일 듯 말 듯 하나 뭐 묘한 어떤 상태지요. 여기 앞을 봐야 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아주 삶이 모호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지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뻗어갈 수 있을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기록한
영화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이제 그런 길을 걸어야 하는데 늘 모호하고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가야만 하는 가서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뭐 실수해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게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가야 할 젊은이들 보니 그걸 다 경험한 노인이 볼 때는 측은한 거예요, 지금. 또 내 살아가는 자식들이 또 이런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참 좀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도서가 지금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이제 또 서로 너무 길었네요.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진리를 소개할 때는 보면 항상 이렇게 비유법으로 많이 은유법, 비유법 마치 이러한 느낌이다. 저도 말투가 늘 그러잖아요. 이런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진리를 소개할 때에 참 도움도 많이 되지만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언어가 자체가 아주 해상도를 좀 흐리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소개하는데 언어가 참 중요한데 어느 시점에 이제 더 높은 경지로 도약할 순간에는 아주 방해하는 그 느낌이 받아요. 방해하는 느낌. 그래서 진리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첫 번째 문장인 거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야.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리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죠. 언어도단. 이것은 이제 불교 용어인데. 그러니까 불교도 보면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고 그러는데 교종은 어떤 문서, 불경을 가지고 진리를 깨우치려고 해주는 교종, 가르칠 교자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선종은 뭐냐니까 언어 갖고 무슨 안 되지. 사람이 깊은 어떤 선정에 들어가서 뭔가 느낌이 탁 왔을 때 이거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느낌이야 라고 딱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선종이라고 그래요. 선종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선종에서 쓰는 말이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언어를 가지고 도가 끊어진다. 언어를 가지고 도를 표현하면은 도가 끊어질 단자예요. 안 된다고 말해요. 언어 갖고는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러하니 하면서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마치 이런 느낌이야. 그 정도만 지나가고 그냥 언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언어에 너무 그냥 집착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뭔가 소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그건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신으로 들어가야 한다. 정신으로. 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진리를 소개할 때는 항상 마치 이러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매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뒤에 문장이 이제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마치 어떤 것 같느냐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향기가 참 좋은데 향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들어가면은 악취가 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지혜와 존귀가 있어서 참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좋은 데로 인도할 것 같은 그 찰나에 조그마한 우매가만 두라도 망친다 이런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세상 우리가 그런 일이 많죠.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면은 수백 년 동안 세월을 통해서 나무가 큰 거목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거목을 자르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그냥 요새가 전기톱으로 자르면 1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마치 이제 그 서정주의 시 중에 그 국화옆에서 보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마다 서쪽서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저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 그 멋진 시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곧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참 4월 되고 5월 되면 참 우리 경희대가 참 꽃동산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개나리 뭐 산수유인가? 산수유가 먼저 피기 시작하면서 그다음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이 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고통스럽게 그 꽃이 피어지는데 우주가 몸살을 하면서 마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꽃이 피어지는데 그 꽃이 떨어지는 건 순간이죠. 10일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년기를 넘어 노년기로 가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쳐서 왔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응?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게 인생 허무죠. 인생 허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까지 이거 보려고 이게 몸부림쳐왔나 하는 인생의 허무함이 늘 있어요. 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 마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돼. 그 젊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책 중에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다. 괜히 열심히 살았네 하는 책,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 책의 그 제목 자체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히 열심히 살았네. 그렇게 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그 만점 맞기 위해서, 그 A의 학점 맞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고, 지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종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데, 그 작은 우매 하나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그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요. 한 나라가 망할 때도 그래요. 아주 어리석은 그 흔히 혼군이라고 하죠. 혼군. 의자왕 같은, 백제 의자왕 같은 사람. 혼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조선시대 고종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판단 잘못해서 순간 그냥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죠. 타이타닉 얼음을,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막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하면서 그냥 그 거만하게 출발했는데 그냥 어떤 그 빙산을 보지 못하고 그냥 확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장이나 항해사가 잘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그것이 그냥 엄청난 재앙이 오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우 무너질 때 보면 그냥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하면서 그냥 막 이 빚을 내 가지고 막 확장을 시키고 막, 물론 그것 때문에도 많이 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우리 IMF가 그거죠. 그러니까 항상 리더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리더들이 지금 판단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우매가, 어리석음이 순간적으로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인생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천지 차이다 그 말이죠. 다른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죠. 그 지도자가 참 그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 유방이 항우하고 싸워서 이제 이겼잖아요. 초한지에 보면 이제 초나라의 황후.
한 나라의 유방. 근데 유방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겼잖아요. 항우를 이제 물리치고 이겼는데,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면서 잔치를 벌리고 한 말이,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은 항우가 대단하다고 해서 항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서 이제 그 성공 비결을 이제 분석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소아처럼 나에게는 세 사람의 대단한 참모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소아처럼 그 살림을 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소아, 이걸 재정 담당을 잘했단 말이에요. 소아가 살림살이를 잘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한신처럼 대장군이 되어서 군대를 가지고 막 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 한신보다 못하다. 또 나는 장량처럼, 나는 그 전략가가 되지보다 장량에는 이 전략가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그 세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거예요. 지식이 많을 필요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잘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데, 아무튼 이게 그런 사람은 지혜가 많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리더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참모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리더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하게 한다. 주권자,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많은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가끔 부딪힐 수 있잖아요. 잘못 그냥 영린을 건든다고 하죠. 영린을 건들면 잘못하면 죽죠. 옛날에는 왕 앞에서 잘못하면 저놈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이건 진짜 사지에서 지금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굉장한 위기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마라. 거기서 바로 해결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그냥 화가 난다고 확 튀쳐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줘야 한다. 그 뒤에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공손함. 사람이 겸손하면 살아요. 어떤 상황에서 겸손하면 살아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손함. 그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를 받게 한다. 이게 굉장히 지혜 문학이잖아요. 지혜라는 건 이런 게 지혜예요. 삶의 지혜. 네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아까 늘 강조했죠. 세상에 해 아래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 재난이 뭐냐. 힘 있는 사람이 엉뚱한 허물을 하고 있을 때에 혼군일 때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리더가 잘못 판단해서 방향 이쪽이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리더는 결국은 수 없는 범위를 통해서 이리 가야 저리 가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지금 박정희가 같은 큰 어떤 방향을 지금 틀었어요. 마치 그 6.3 사태 때 박정희가 한일 협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엄청나게 막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명박이도 그때 뭐 고대생 때 막 그 데모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너무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데 박정희 생각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하고 척을 져서 저렇게 명분은 물론 좋다. 명분은 우리가 얼마나 일본 놈하고 우라통이 그거 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일본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너희들이 내 무덤에다 침을 뱉어라.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야말로 요새 같은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방향은 박정희가 틀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윤석열도 지금 약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요거도 먹고 괜찮다. 나중에 봐라. 이게 어떻게 잘 흘러갔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바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돼.
리더들은. 지금 당장에 뭐 여론 보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리더들은. 그렇지만 더 한번 크게 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너희들이 내 결단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잘못 허물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일. 다시 이게 박정희가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건 아까 말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야 벌써 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봐야 돼.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우매자가 크게 높은 자리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현실이다. 가만히 보면 미련한 놈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고 부자들 옛날에 떵떵거리던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내쳐지고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칼자를 휘두르는 세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게 나타나면 혁명이고 좋게 나타나면 좋죠, 그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엉망진창이 되는 혼돈의 시대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서 항상 모든 것을 평가하니까. 아무튼 이건 지금 약간 이제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보니 종들이 말을 타고, 뭐 이게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세상이 뒤집혔어요. 종들. 옛날에는 종들이 말을 잡고 주인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지금 종들이 오히려 말을 타고 있다. 이제 세상이 뒤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걷고 있다. 세상이 바뀐 거죠. 이걸 이제 약간 못마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해를 하면서 봐야 돼.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각에서 쓴 것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쓴 것이 두 가지 같이 들어가요. 구약도 보면은 앞에 율법서는 다 되게 기득권의 입장에서 쓴 거고 뒤에 예언서는 그걸 반대하는 좀 약간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민중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느낌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지, 사람은. 그러니까 노인들은 다 보수적이죠. 그래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종놈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이 이 땅에 걸어 다니느냐, 이게 말세지, 뭐 이런 느낌이지, 약간.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좀 거북해요, 이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인간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나온 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해가 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자로만 보면 안 돼요. 문자로 보면 안 돼. 영어로 봐야 돼. 영어로. 정신으로 봐야 돼. 항상 또 문자를 놓고 그것만 파헤치 막 들어가면은 꼴통이 되는 꼴통.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것이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또 시간이 8절부터 다음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이 자욱한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더듬더듬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지혜롭게 해결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